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마무리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합니다. 이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니까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면 비결이 있을 것이다. 환난을 피하는 비결이 있을 것이다. 비결 없습니다. 그냥 전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내하는 겁니다. 감내. 겪어야 할 것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피할 길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가기 전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 이상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서서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입니까?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뭡니까?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뭡니까? 목숨을 바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따위가 비결이라고요?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14장 끝까지를 보니까 약간 느낌이 옵니다. 14장 마지막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3차까지 선교 여행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어느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게 끝이라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2년 동안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스르르르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재판 결과도 안 보이고. 근데 나중에 보면 뭡니까? 다른 역사책에 보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이렇게 또 풀려나요. 풀려나면 바울 또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은퇴하겠습니까? 정년퇴직하겠습니까? 또 복음 전하러 간다고요. 근데 그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4차 이상의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뭐 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 지칠 때까지, 이건 뭡니까? 21세기 현대교회에서 하는 사역이고, 21세기 현대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고, 목회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년의 나이가 찰 때까지, 안 그러면 내가 능력이 지날 때까지, 내가 지치기 전까지,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역사책에 보니까 뭡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죽음을 희화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현장에 이렇게 끌고 가는데 끌고 가면 좀 조용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축장에 봐도 이 돼지들은 이렇게 몰아넣으면 속어 돼지고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걸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는 막 발악을 안 돼요. 막 고함 지르고 막 도망가려고 이러면 뭐냐면 이 조그만 돼지만 지나갈 수 있는 요만한 폭통로 이렇게 집어 넣는데요. 그럼 죽는데 소는 뭡니까? 소도 소 나름이겠지만 어떤 소들은 뭡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아서 뭡니까? 이렇게 쑥 따라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왜 그것도 소 나름이지 발악하는 애들도 발악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어떤 소들은 보면 뭡니까?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견지한다면 경건해지겠죠. 아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역사책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끌려가는데도 뭡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 전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막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끌고 가는 그 집행자한테도 막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듣기 싫고 또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식으로 참수당하는 처형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은 끌고 가다가 너무 귀찮게 하고 막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올라가는 길에 뭡니까? 목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이에요, 전설. 목을 이렇게 딱 쳐버리니까 목이 이제 쪼르륵 굴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굴렀다고 얘기해요. 세 번을 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설, 3번 튄 자리에 우물이 났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끝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십자가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의 죽음 가까이 왔는데도 뭡니까?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완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이 그 후반부는 마무리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줄 것은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안디옥이 다른 2 지역이 있습니다. 수요일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디옥이 어떤 안디옥이 있냐면 굳이 나누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다음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20절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이 그러니까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그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자리예요. 그 안에 속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뭡니까? 다시 배를 타고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멀리 갔는데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이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 보고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도주하잖아요. 도주하다가 한 곳에서 지은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였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냈던 곳, 선교를 파송했던 곳, 이것이 뭡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26절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선교 본부예요. 선교 본부. 본부교회. 선교 본부교회. 그래서 여기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해외잖아요. 해외고 여러 지역 사람들이, 여러 문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해외 문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가능해지고 선교에 대한 눈을 열게 되죠. 근데 이보다가 먼저 생긴 교회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끼리 장자교회라고 하죠. 장자교회. 근데 장자교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다 뭡니까? 어금버금 하는데 이 인구 비율로 따질 때 신교회 안에 한때는 합동장로회, 한때는 통합장로회 이쪽에서 이제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장자교회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맞네. 기도 안 막히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차자입니까? 그러면 제일 작은 데는 서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서열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뭡니까? 약간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부심은 있을지라도 안디옥 교회처럼 뭡니까? 선교할 수 있는 그 비전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더 마음을 열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도 지원도 받고, 지도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어떡합니까? 그 밑에 있는 교회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뭡니까? 부조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죠. 헌금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어도 서로 돕는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주교회와 지교회 차이가 아닙니다. 주교회와 지교회가 아니에요. 다 독립된 교회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그러면 바울이 지교회입니까? 아니요. 다 독립된 교회. 바울은 다 독립된 교회예요. 우리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다 독립된 교회예요. 종속된 교회가 아니에요. 부하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는 외국 교회에서
체인점 교회들 있죠. 체인점 교회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게 마트 교회 아니에요, 마트 교회.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이 고얀 놈 이라겠다, 누가 나한테.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위치는, 그러면 바울이 있는 지금 본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19절 전후로 보면 뭡니까? 안 나와 있지만, 잘 찾아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 보았던 내용에서는 뭡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뭡니까?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막 섬기려고 그러고, 그걸 막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묵상을 가만히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 높은 신이 제우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거나, 제우스 신의 비서거나,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 누구냐면 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서울의 부자 엄마들 제일 비싼 요즘 명품이 에르메스라면서, 에르메스. 디올도 아니고, 샤넬도 아니고, 에르메스라면서. 그 에르메스. 근데 뭡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뭡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1등, 그 다음 나머지 보조자, 이게 바나바가 보조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볼 때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권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한 걸 보면, 바울이 뭐 잘하는 것 같습니까? 말 잘해. 가르치는 거 잘해. 예. 그럼 우리 여기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권위자는 아니다. 그럼 우리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처럼, 어느 집사님처럼 잘 가르치지만 잘 말도 못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비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요. 바나바가 왜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 잘못 오해한 것처럼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위는 권세 있는 권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 보니까 그 권위는 뭡니까? 위로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 주님 말씀을 잘 위로하고 사람과 함께 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자로 우리식으로 말해서 권세 있는 권위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말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되지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쫙 젖어 있어서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참 위로자가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기적과 표적과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막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9절에 뭡니까? 그 주위 지역에 있는 19절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작당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바울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뭡니까? 무리를 충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접근해서 추측해보면 뭐냐면 이곳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선동한 겁니다. 선동. 너 지금 어떤 상태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도로 또 유대인이 뭡니까? 선동하고 충동시켜서 뒤집은 겁니다. 이거 그냥 쉽게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에요. 부흥회나 막 집회 와가지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결심하고 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침례 받았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교회를 알아 딴 데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지금. 협박하고 충동하고 선동하니까 그냥 바뀌는 거야.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종교나 정치 또는 생존의 문제가 위협받는다고 바울을 모함했을 거예요. 바울을 따르면, 바나바를 따르면 너희들 망한다. 살아갈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핍박받는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 방법이 먹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거든요. 몇 년 전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현지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그 예루살렘만 해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지금 시대 유대인들 안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가만 안 내버려둬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 예배처 와가지고 막 소동 부리고 막 폐악질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난립니다. 근데 그냥 포악질하고 고함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언쟁을 합니다, 언쟁을. 막 약 올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고함 지르기도 하고, 막, 거친 발성과 막 감정으로 막, 그들만의 논리로 윽박 지르기도 하고, 막 굴복시키기도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막 제압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실력을 갖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억지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을 다루는 방법도 알고, 근데 일생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그런데 뭡니까? 이게 현지의 루스드라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협박과 설득에 다 유대인들 편이 돼버리고 맞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우스가 없고 헤르메스가 떠 해서 근데 바나바가 그걸 말려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서 그분을 믿게 됐는데 오늘 갑자기 뭡니까? 바뀌게 되면 근데 어느 정도까지 바뀝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 근데 돌로 치려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처형법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중반절에서는 뭐랍니까? 돌로 친 그들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된 현지의 루스드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처형하는 것이 이제 대세로 뒤집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생각합시다. 너무 실망하지 말자.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는데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변수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 반대의 일이 올지라도 실망하지 말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결신시킨 사람들이 그 다음날 돌로 치더라는 거예요. 신용을 한 게 진짜 머리에다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는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그러니까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과 루스드라에 선동된 사람들이 목적은 뭡니까? 죽이는 것이었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여기고 성 밖으로 지쳐내니까 끌어내어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어떤 장면과 기억이 겹치지 않습니까? 돌로 쳐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었어. 내쳐버렸어. 이거 어디서 겹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그래도 뭡니까? 안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주고받고 재판 같지도 않지만 재판 같은 재판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다음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바울의 케이스는 뭐냐면 얼마나 상황이 급하고 격앙되었는지 성 안에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고 죽은 시체와 같은 몸을 뭡니까? 그 후에야 성 밖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왜 첫 번째 뭐가 불법입니까? 제대로 바울의 입장을 듣고 맞는지 틀린지 재판을 안 했어요. 만약에 재판에서 유죄로 결정나고 이 사람이 사형을 처하는 일이면 성 안에서는 하면 안 돼요. 성 밖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급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도 뭡니까? 이기지 못하고 선동은 날 수 있는데 말을 나누면 또한 사람들이 또 돌아설 것을 무서워해서 어떡합니까? 말을 입을 뻥끗하기도 전에 뭡니까? 불법으로 어떡합니까? 돌로 쳐버리고 그것도 뭡니까? 성 안에서 쳐버리고 그리고 시체만 밖으로 끌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곳에 서서 그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게 여기고 그 처형 집행자의 옷을 지키던 주도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그 옷을 지켜주던 주대자 유대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8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이 스데반의 처형이 정의로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죽을 놈이 죽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돌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박해하던 유대인 사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스데반을 처형하던 유대인 사울이 이제는 뭡니까? 유대인에게 박해받는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던 바울이 뭡니까? 이제 죽음을 당하는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하던 사람도요, 주님을 만나면 순교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관건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이든 간에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바뀝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먼저 챙겨지고 내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내가 의욕이 떨어졌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박해하던 사람도 시들하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순교자가 되고요, 헌신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된다니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헌신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만나면 순교자가 되고 헌신자가 된다. 주님을 만나면 순교자가 되고 헌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칠 수 있고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뭡니까?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바뀌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야 나타납니다. 20절을 보니까 바나바도 이제 함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돌 맞을 때 이 사람들 어디서 뭐 하고 있었지? 같이 있기는 했나? 첫째, 나라면 생각해봤어요. 나라면 숨어 있었겠죠. 도망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바울이 현장에 같이 있었어도 뭡니까? 적극적으로 막거나 대신 돌맞지 못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요. 에이,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러면 되나? 예,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같이 죽음의 자리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죽은 바울을 찾는 목숨은 기하기만 합니다. 이전에요, 우리 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래도 실렸던 그 인연을 썼던 수필가 피천득 선생. 피천득 선생이 서울대학교 경상제국대 서울대학교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 장학생이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많이 도와주시죠.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안창호 선생이 나중에는 고문받고 막 투옥 생활 오래 하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창호 선생 그 장례식 하는 날 일제 헌병이 딱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찍히는 거니까. 요즘 우리말로 블랙리스트에 찍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천득 선생도 뭡니까? 그 안창호 도산 선생 그 상례 나가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뭡니까? 저 멀리서 혼자서 울면서 이렇게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2개도 아닌데요. 무서워서 어떻게 그 자리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설사 사람 목숨이 2개라도 오니까 그 당시 일제도 유대인들도 뭡니까? 2개 다 죽이려 했을 건데. 하나는 죽이는 게 아니고 목숨이 2개라도 2개 다 죽이려고 그랬을 건데. 어떻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자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아마도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는가?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길. 얼마나 놀랬을까? 반갑다고요. 그건 우리 믿음으로 미워하는 거고요. 죽었다가 초상칠 준비하는데 뭐 벌떡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면 뭡니까? 막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거나 우리 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 뭡니까? 이 막 큰 성체 빛이 막 뒤에서 팍 감싸고 뭡니까? 깨끗하고 하얀 옷으로 뭡니까? 빛이 이겁니까? 아니죠. 먼지 투성이, 피 투성이 막 까치집 지어가지고 온 막 사람 얼굴이 아니겠죠. 얼마나 죽은 것도 무서웠지만 살아나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부활했나? 기절했었나? 의식불명으로 잠시 혼수 상태였나? 그러면 왜 갑자기 회복되었지? 막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겁니다. 설사 깨어났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깨어났으니까 이제 얼마나 오만 곳이 다 아플 거 아니에요. 온통 아플 거 아니에요. 막 어떨 때는 피가 멈추지 않고 철철철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절한 것 같기도 하고 혼쭐했을 기도 같은데 뭡니까? 깨어나면서 여러 곳에서 통증이 극심했을 건데 어떻게 하면 뭡니까? 막 뼈가 부러져서 가슴 쪽에 뼈가 부러졌으면 숨도 안 쉬어질 것인데 바울이 지금 뭐 합니까? 첫 번째,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벌떡 일어나자마자 뭡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밖으로 내쳤는데 그 성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돌로 처형당한 그 루스드라 성 아닙니까? 여기도 다시 들어간다고요?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과 제자들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지금 동서남북 분간 못하고 막 이러다가 아무 데나 막 뛰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말려야 되나? 아닌가? 제정신인가? 막 이거 몇 개예요? 한번 물어봐야 되나? 막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막 공포스럽고 무서웠을 겁니다.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되나? 따라 들어가면 또 죽는 거 아닌가? 막 무엇 하려고 거기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이럽니다. 아니 반 시체되고 반 송장이 되어서 또 뭐합니까? 복음을 또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징글징글한 복음을 또 전한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망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어디라도 피가 나고 끓이고 어디라도 부러졌으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일부 불러가지고 들어누워 있고 나 때린 사람 고발하고 복음 전하는 건 당분간 난행이 돼 있고 저 지역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지 말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제정신이지? 만약에 그 성에 들어갔다고 여기에서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성에 들어간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해야죠. 그럼 죽을 거니까. 또 전하면 또 죽을 거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돌 맞은 그 성 누스드라에는 안 전해야죠. 나 같아도 징그럽고 막 화가 나고 막 서운한 정도가 뭡니까? 괘씸해서 뭡니까? 다시는 그곳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말씀 잘 가르쳐줬잖아요. 그 앞에 뭐랄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가르쳐줬잖아요. 내 책임 말고 니네들 책임이라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22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들어보면 제정신은 제정신 같은데 그죠? 정신 나간 사람은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은데 정신은 제정신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정신이 제정신인 것은 판명이 났어요. 그죠? 유자와 여러분 읽어봐도 그죠?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정신은 맞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까? 첫 번째 목적이 뭐라냐면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당한 박해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까봐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반석같이 바위같이 마음을 잡아라 이겁니다. 내가 돌 맞고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서 다른 데로 갔으면 전부 이 사람들 뭡니까? 믿음 포기하고 버릴 거니까 뭡니까? 내가 반송주처럼 죽은 모습이라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 이때 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반석같이 바위같이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 뭡니까? 나처럼 목숨 걸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나처럼 반석같이 바위같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물같이 두부같이 흐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믿음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니까 피할 건 피하고 받을 건 받고 적당하게 그거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바위처럼 반석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하는 것이라면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처럼 뭡니까? 바위처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반석같이 바위같이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반석같이 바위같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적당하게 그럭저럭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옆에 사람 보니까 적당하게 하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사람 보면서 믿음 지킬 수 없고 사람 보면서 주님 따를 수 없고 사람 보면서 십자가 질 수 없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얼만큼 변하지 않아야 되느냐? 돌덩이처럼 변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지면 깨졌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려 터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깨지면 부서질지언정 뭡니까? 바위처럼 돌덩이처럼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단단하게 다시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바위처럼 반석처럼 바위처럼 반석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사정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도 바위처럼, 나도 반석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누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죽는다고요. 욕 들어먹고 협박당하는 게 아니고요. 죽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요. 숨 못 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야죠. 맞지 않아요? 어떻게 죽을 거요? 믿음은 상급 같지도 않은데, 믿음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믿음은 내가 만질 적도 없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내 목숨은 하나밖인데? 그럼 내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많이 그래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 해왔잖아요. 일정 강점기 때 조선의 교회들 못 보셨습니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받들어 모시던 한경직 목사님도 뭡니까?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건보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지 뭡니까? 동국여배도 하고 창시개명도 했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고대교회도 어떡합니까? 바바리안들이 저 게르만, 노르만 사람들이 뭡니까?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다 믿음 버리고 우상들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오랑캐들 다 따라가니까 아무 일 없었던 척 뭡니까? 다시 성직의 자리로, 목회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뭡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떠날 것 같거든요. 믿음을 버릴 것 같거든요. 믿음을 떠날 것 같거든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럴 것 같거든요. 저 사람 말고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나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떠나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숨을 위협하지 않아도 나의 환경과 먹고 사는 문제와 심지어 뭡니까? 기분 때문에 주님을 떠나잖아요. 기분 때문에 주님을 떠나잖아요. 기분 때문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잖아요.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입니까?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꼬라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잡은 믿음의 자리가 맞으니까 머물러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네가 있는 이 자리가 맞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건들지 말고 딱 꽂으라는 겁니다. 꽂아놔라는 겁니다. 꽂아놔라는 겁니다. 옛날에 진짜 옛날 드라마구나. 가을 동화에 송혜교라는 배우하고 송승헌이라는 배우가 둘이가 나왔어요. 근데 뭐 대강 연인 알죠, 그죠? 친남매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산부인과에서 엄마가 바뀌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친오빠, 친동생이 아니라서 뭡니까? 이 여동생이 저 가난한 친모한 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슬프고 뭐 둘이 사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은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빠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때 은서가 뭐라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어 이래요. 그러니까 왜 나무가 되고 싶어 이럴 때입니까? 나무는 뿌리를 내리면 다른 데 가지 않잖아. 다른 데 가지 않잖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건 뭡니까? 주님에게 대해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 근데 만약 믿음에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 아니에요. 통나무 아니에요. 통나무.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그 현상을 봤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하도 잔소리 괴롭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태풍 때문에 큰 우리의 나무가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안 뽑아도 그러니까 밑둥만 이렇게 잘라도 그러니까 뿌리부터 이렇게 죽어가다 보니까 뒤로 휙 넘어가서 다 죽죠. 뿌리가 죽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뿌리는 살아서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믿음에 머물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주님께 우리 뿌리를 내려야 돼요.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뿌리를 내는데 안전하겠습니까? 이제 비바람 치도 못 피합니다. 벼락이 내리쳐도 뭡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렸으면 피하지 못해요. 지진이 나고 땅이 갈려도 뭡니까? 땅속으로 꺼질지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란과 핍박과 두려움과 햇박과 위험이 올지라도 주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마음이 들고 다른 데 가고 싶고 다른 데를 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서신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버려온 자니라.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믿음에 머물러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에 머물러 뿌리를 내리자. 믿음에 머물러 뿌리를 내리자.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딱 꽂아서 그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딱 꽂아서 그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은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이 세상의 가치나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지나 땅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고 이 세상은 터널인데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눈을 꽂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착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미련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터널인데 그 터널에서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가 목적지가 되어서 이곳에서 환난을 피하며 일신의 안녕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 보면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쉽게 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10년 한 해 기도 제목들 내려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각 목사의 기도 제목을 합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드려 볼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이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지나가는 곳이다.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아니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큰일 나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며 통과하고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해볼까요?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고요.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라고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살다 보니까 잘 잊어먹어져요. 살다 보니까 뭡니까? 말씀을 또 많이 하라. 문제야. 말씀을 많이 하라.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뭡니까? 이상한 걸 적용해.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 써먹어. 그걸 써먹어.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뭡니까?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합시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나가는 자입니다. 지나가는 자입니다. 이게 다 단 내리지 마십시오.
여기다 사이드 브레이크 걸지 마십시오. 땡겨 놓지 마십시오. 밑에다가, 타이어 밑에다가 돌 공간 놓지 마십시오. 파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밟으셔야 돼요. 밟어. 하나님 향해서 밟어. 아직 쉴 자리 아니야. 밟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밟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남한테 말하면 기분 나쁘다 할 때니까 나한테 말하세요. 아침 일어나. 야, 밟어. 뭐해? 밟어. 하나님을 향해서 밟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엑셀을 밟읍시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바울이 뭡니까? 자기 지분을 포기합니다. 이게 자기 교회잖아요.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지분을 포기합니다. 23절에요. 첫 번째요. 각 교회의 장로들, 곧 뭡니까? 목회자들을 택합니다. 선발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헌신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거룩함을 부각시킵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뭡니까? 권위를 줍니다. 바울만큼. 나만큼. 나 바울만큼 이제 그 새로 선택된 목회자 장로들에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 없이도 교회를 뭡니까? 굳게 서게 하는 겁니다. 나 바울이 없어도 교회를 굳게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교회 장로들과 목회자를 선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독립된 개교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속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주교회가 있고 뭡니까? 그 밑에 깔리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속된 지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다 개개의 독립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뭘 말하는 겁니까? 개교회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개교회주의는 교회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 개교회주의는 무슨 교회입니까? 독립된 교회. 독립된 교회. 완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완전한 교회. 왜 완전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거든. 그리스도가 이곳에 살아계시거든. 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작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계시거든. 근데 돈 많은 교회, 권세 있는 교회, 권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지교회들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교인들도 뭡니까? 그 지교회, 체인교회가 되어서 뭡니까? 예배 시간 되면 뭡니까? 스크린을 쫙 내리고 위성이 비추면서 뭡니까? 동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멋집니까? 멋집니까?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에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독립된 교회, 개교회입니다. 왜요?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그걸 뭡니까? 바울이 뭡니까?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확인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교회는 실력자 이전에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능력자 이전에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재능이 있는 사람 이전에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업도 아니고 교회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멋지게 때깔나게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주께 위탁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위탁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부탁했기 때문에, 나 바울이 이 교회들에서 내가 이 목회를 한 당분간의 기간들도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사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위탁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 맡기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설지라도 그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독립된 교회, 완전한 교회, 평등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 독립된 교회, 완전한 교회, 평등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지체로서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왜요? 목양교회 지체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제일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한두 번씩 엄마 아빠 부끄러워하는 적 있죠. 그거 얼마나 천추에 한이 되던가요? 돌아갈 수 없고. 얼마나 한이 되던가요? 우리가 목양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이면 뭡니까?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건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 두고두고 저와 여러분은 한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양교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자부심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고 완전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가 뭡니까? 우리 목양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올 한 해는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완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나타나는 안디옥은 어떤 교회라고 얘기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였던 선교 출발지고 또 뭡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선교의 마지막 도착 지역이고 또 선교의 뭡니까? 베이스 캠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기는 뭡니까? 유대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쫓겨난 지역이고 노조였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지역을 통해서 이방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끝에 이 수리아 안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안디옥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파라디도미 이 말을 부탁이라고 한글로 썼어요. 그러면 파라디도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파라디도미라는 뜻이 부탁하다는 뜻 외에 내어주다, 넘겨주다, 부탁하다 이 뜻이 같이 있어요. 내어주다, 넘겨주다, 부탁하다. 그럼 가까이 오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주다, 넘겨주다, 부탁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교사로 내보내서 파송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한 후에 이 파송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내놓고 끝난 것이 아니랍니까?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마음 쓰고 여전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뭔가 반가운 거죠. 여전히 마음이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전부 다 한 번씩 군대 다 보내봤네. 잠이 안 오지. 초반에. 잠이 안 오지. 아직도 기억난다. 혜인이 서해에 발견났다고 그럴 때 말도 안 걸었는데 이양들 사람이 팡 울고 북한하고 가까워서 그러는데 막 팡 울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죠?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 먼 타 지역에 가서 일할 때 노심초사 부모의 마음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목사님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군대 들어가시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면회해 올 수 있을 때 먼 지역이니까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면 그 4주 중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뭡니까? 이영택, 이영희 주사를 매주 가셨다죠. 매주.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겠습니까? 매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면회 날만 땡 하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땡 하면. 그런데 이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서 파송하고 보내놓고 보낸 걸로 끝나지 않고 노심초사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뭡니까? 반가이 기억하고 맞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한 것 같아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모든 놀라운 선교는 바울의 인행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랍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이란 뜻은 뭐냐면 이 귀한 하나님이 선교에 자신들을 동참시킨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뭡니까? 착각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일하다 보면 뭡니까? 이 일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도 겸손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뭡니까? 그냥 동참했기 때문에 이게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또 보내고 싶지. 또 보내고 싶지. 근데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실적이 좋아요. 여러분 실적이 좋아요. 하나님 능력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새끼 봐라. 안 되겠네. 사람은 많고 딴 놈 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뭡니까? 또 가야 되겠죠. 군생활을 하면 첫 휴가 때는 얼마나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한 보름을 줬어요. 첫 휴가를. 몇 개월 만에 가고. 복무기간이 기니까 휴가를 갔는데 그 관례가 뭐냐면 첫 휴가하고 기대하면 떡을 해가잖아요. 떡을 해가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날이 추석인가 그랬어요. 추석 연휴. 그러니까 방학간 다 문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어머니가 이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김치 겉절이를 막 한 달아를 하고 그러니까 삼겹살을 막 한 터미를 싸가지고 쌈장하고 그냥 만들어서 제 들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고참들도 고기 잘 굽더라고요. 여러분 알루미늄 그 쟁반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쿠킹 오일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굽대. 그러니까 막 우리 소대장 부서장님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휴가 갔습니다. 충성 이러니까 우리 소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뭐 잘 갔다 온다 이런 거 말하고 야 임마 예 이러니까 예 영광우겨 이러니까 니 한 번 더 가 이거 한 번 더 가 맛있고 잘 먹었다 이거지. 그래서 난 잘한 줄 알았어요. 우리 중간 고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구워야 되지, 닦아야 되지, 설거지해야 되지, 치워야 되지, 뭐. 우리 중간 고참 얼마나 싫어. 근데 그러니까, 위에 어른들은 잘 먹고, 막 잘 먹고 배부르니까, 기름진 고기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가! 이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흡족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주된 사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있었던 자리가 정말 영광되었다고 그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보고하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면 한 번 더 가! 너 같은 사람이 가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고백을 그러니까 다시 살려내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내가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확인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시오니즘 유대 선민들만을 위한 민족적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전에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너희들 까먹고 생각 안 하고 있네. 사람의 기억은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요, 자기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요, 자기 불리한 것 고의적으로 까먹어요. 이게 뭡니까? 뇌의 능력입니다. 내 뇌의 능력입니다.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내 뇌의 메커니즘, 내 뇌의 활동하는 능력이 그래요. 그래서 내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내 불리한 건 뭡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뭐 같냐면요. 그 경마장에 달리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눈 가려가지고 앞만 보고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억이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이랬어요.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중재하는 거잖아요.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 이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온 열방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전달하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고의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천국, 나만의 구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까먹고 있었던 거죠.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이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밝혀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열방, 온 세상이 예수 교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 교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유대인이 이것을 포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이제 이방에 있고 쫓겨난 우리 떨거지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면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조선에 왔던 제일 처음 침례교 선교사 동아기독 때에 있던 말콤 페닉의 일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콤 페닉이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선교사들보다. 그래서 말콤 페닉 일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수를 옮기는 사람이 되겠지만 나는 주님의 생명수를 옮기는 녹슨 작은 깡통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의 생명수를 옮기는 녹슨 작은 깡통에 불과하다. 비록 내가 생수통, 에비앙, 삼다수 이런 때깔나는 안 그러면 정수기에 때깔나는 물통은 되지 못할지언정 내가 찌그러지고 보잘것없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먹기 싫은 그 통일지라도 그 안에 내가 예수의 생명수를 담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온 세계가 예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뭡니까? 확인하고 왔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나는 확인하고 왔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전 세계 문을 열 것이다. 이제 전 세계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녹슨 깡통이 될지라도 이것을 옮겨서 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열 것이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합니까?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무엇으로도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담을 수 있잖아요. 비싼 물통은 아닐지라도 뭐라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옮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냥. 지네들이 비싼 물통 가지고 비싼 바가지로 지네들 먹고 남하고 안 갈라먹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갈라먹자고요. 우리 거 가지고 갈라먹자고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전 세계를 예수의 교회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작은 발걸음이 오늘 6월 2일 날 우리의 목영교회 창립기념주일 날 초청하잔 말이에요. 사람을 부르잔 말이에요. 이 자리가 선교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에이 도망갔다. 예루살렘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다. 모이가 보니까 말도 안 통한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도 안 통한다. 떠듬떠듬하고 말도 안 통하는 것 같다. 가진 것도 없다. 피난 왔다. 그냥 이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민이 아니에요. 난민이에요, 난민. 난민이란 말이에요, 도망왔으니까. 그 사람들이니까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눈은 세계 선교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을 이번 주에 창립기념주일, 총동원주일부터 하자 이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아 전 세계를 바라보는 예수의 교회의 위대한 개척자 되시기를, 위대한 선교사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전 세계에 문을 열자. 전 세계에 문을 열자. 누가요? 내가 전 세계에 문을 여는 복음 전가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전 세계에 문을 여는 독선 작은 깡통이라도 좋으니 내가 전 세계에 문을 여는
전 세계 문을 여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날 그 일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의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위대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으로 전 세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온 세상이 예수의 교회, 살아계신 예수의 교회, 독립한 예수의 교회, 완전한 예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녹슨 깡통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나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인처럼 쫓겨난 자, 난민과 같은 교인일지라도 우리는 귀한 예수의 복음을 가졌으니, 진리 대신 말씀을 가졌으니 그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목양교회, 완전한 목양교회, 그리스도가 계시는 완전한 목양교회를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기념주일날 그 일을 확증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